인간은 강과 같다. 어디에 있던 물은 똑같고 변함없다. 그러나 어느 강이나 좁고 빨라졌다가 다시 넓어지기도 한다. 잔잔해지고 깨끗해지고 차가워지고 탁해지고 따뜻해진다. 인간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질의 싹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가 때로는 이런 성질을, 때로는 저런 성질을 발현하며 여전히 같은 사람이면서 종종 본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의 408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그 제정레시아가 끝나갈 무렵에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종교적 모순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흔들리는 인간에게서 부활의 가능성을 모색해 갔던 구도적인 작품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 작품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마주하던 사도 바울의 심경 또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이랬던 인간인데 또 이쪽에서는 또 이러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바울 역시 톨스토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한때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핍박자로 살았던 자신이었기에 한편으로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끝끝내 흔들리는 그리고 반항하는 인간의 그 죄성 너머의 부활의 가능성을 모색해 갔던 그의 선교적 삶이 아니었을까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독 갈리오의 부임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불법적이고도 그리고 아주 무법적인 고발을 통해서 그를 총독 갈리오의 그 공의 앞으로 붙잡아 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로웠고 그리고 명석했던 총독 갈리오는 이 사도 바울을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풀려난 뒤에 바울은 몇 날을 형제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되돌아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2개의 항구 중에서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항구였던 갱그리아로 가게 됩니다. 갱그리아와 고린도의 거리는 12km, 걸어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였기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아마도 사도 바울은 종종 이 갱그리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역할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로마에 보내는 그 교회의 그 서신서의 16장 첫 절에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나의 신실한 동역자 베베를 얘기합니다. 여집사 베베죠.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갱그리아 항구를 찾았던 사도 바울은 특이한 행동 하나를 바로 그곳에서 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기 전에 특이한 의식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를 깎는 것이었습니다. 이발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발을 깎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실인 서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실인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데 구별된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자르 해서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나자르에서 왔다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마노아의 아들이었던 이 삼손이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럴 때에 천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고, 그 당시에는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칼로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삼손이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잘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에 있던 힘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자면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실인 서약과 관계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실인 서약을 할 때 몇 달을 할 수도 있었고 몇 년 또는 평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서약을 했는데 갱그리아에서 지금 이 서약을 하고 떠난다기보다는 말씀해 보면 일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했던 서약.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서약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머리를 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재서원하고 재서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실인 서약을 할 때에 이 나실인 서약이라는 것은 평생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 가지의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거냐면 술을 가까이 함으로써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 술에 취해서 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시체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을 가지고 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삼손의 경우에 보면 그 시신 속에 있던 그 죽은 사자의 속에 있던 꿀을 먹기 위해서 시신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 실은 이거는 나실인 규약을 어겼던 것인데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호불호를 위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실인에게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실인 서약의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회막 문 앞이라고 나중에는 이 회막이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전 앞에 가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실인 서약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정결의식에 위배되는 어떤 것들을 했을 경우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시 재서약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잘 해왔는데 여기서 어겼으니까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경우에 지금 머리를 잘랐을까요? 두 번째 경우로 잘랐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뉘앙스로 볼 때에 일찍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던 것으로 볼 때에 새로운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고린도에 혈혈단신으로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가 모이는 도시였죠.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오는 항구와 아시아 쪽에서 오는 무역 항이 함께 있었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고 또 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온갖 타락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린도인이 되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타락하게 되다는 말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홀로 찾아간 이 타락의 도시. 가장 세속적이었던 당시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전에 바로 이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외로움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 신실한 부부를 로마에서부터 그곳에 정착하게 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받으면서 1년 6개월의 그 삶을 고린도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고린도를 벗어나면서 갱거리아에서 처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깎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을 지금 깎고 그곳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던 그 삶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예배당 안에 들어섰을 때에 그때의 그 느낌, 그 감정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억과 다짐은 희미해 가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옛날에 그 감격했던 감격들은 쉬 사라지고 없지는 않습니까? 갱거리아에서 다시 헌신의 서약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의 아름다웠던 신앙을 다시 되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생애의 시간들, 재헌신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바울의 헌신된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2년 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이 되지 않는 한 1년 10개월 정도 될 그때에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면서 이 문화 비유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오늘 이 바울과 관련된 부분을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생애 기회를 아주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문화 비유보다는 달란트 비유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가장 석하게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잘난 사람이었으니까 적어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다른 부분이 달란트 비유는 차등 지급했지만 문화 비유는 한 문화씩 다 똑같이 균일한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오늘 바울의 5달란트적인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문화 비유로 얼마만큼
바울과 우리가 밀접해 있는지를, 또 그 바울에게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적게 주었나, 이렇게 생각이 가끔씩 들곤 한데, 문화 비유를 보다 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받았고 동일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모녀가 수년 만에, 한 10여 년 만에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때에 병원에 생방을 왔던 한 분이 잠시 바람을 쐬자라고 하면서 빈소에서 바깥을 나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힘들지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갑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뒤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이지요. 단순한 말인데 이 말이 머리를 쿵 치는 것 같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가는구나. 그래서 내 남편도 조금 일찍 갔구나. 나도 가는구나. 이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고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이 문화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의 타고르 시인에게 노벨상을 받게 했던 그 기탄잘리라는 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황혼역의 강가에 앉아서 물끄러미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더듬더듬 하다가 잡히는 돌을 던지면서 무료함을 달랩니다. 밤에 강에나 아니면 잔잔한 저수지에 돌을 던져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 느낌이 될 겁니다. 아니, 밤에 뭘 강에 가서 돌을 던져 그러시지만 별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툭 던지면 그 고요한 속에 파장이 일면서 소리가 쫙 나면서 그 달빛 아래 물이 번져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풍경에 심취해서 계속 돌을 던지죠. 그러다 어느 날 어느덧 새벽이 밝아서 저기 동이 터올 때에 마지막 남은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던지려고 할 때 그때 자기 손에 반짝반짝하던 게 보이지요. 그게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밤새 황금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 이야기 속 청년은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가 심취해서 바라보았던 강이 바로 세상이지요. 황금은 바로 시간이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밤새 던졌던, 무의미하게 썼던 그 시간이 바로 무의미하게 던져버렸던 황금을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바로 시간이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은 생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신 안에서 뿌듯한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나는 곧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평생 하늘에 있는 상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활용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상을 위해서 우리 생애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장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들에게 차등 지급했는데 문화 비유는 동등하게, 균등하게 지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앞에 주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남겨준 한문화는 그들의 각자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 한문화가 보이지 않는 주인과 종들 사이에 접점이 됩니다. 그 문화를 볼 때마다 장사하라는 주인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종들은 장사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초보 사장, 어쩌다 사장이었지만 저도 지난 6개월을 지나서 7개월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장사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첫 달에는 새벽 6시에 역에 나와서 밤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보니까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새벽에 장을 봐서 나와서 저는 이 장사를 하기 전까지 옆에 있는 하나로마타라는 곳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그리고 365일 늘 오픈되어 있는지 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곳에서 가서 장을 봐서 이곳에 6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벌써 집으로 갈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것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 양면성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면 이윤이 그만큼 나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비유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라는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 얼마만큼 이윤을 남기는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그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신실하게 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고 실패했을 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느냐,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하게 따랐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997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마더 테레사가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God has called me to be faithful.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고향교회, 한 100여 명 되는 고향교회에 아주 이제에 밝은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셔서 그 유치원을 안 나온 제 친구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하시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당시 그 읍내에 대박이 났습니다. 바로 지렁이 사업이었습니다. 토룡탕, 건강식에서 거기에 막 납부하고 낚시터에 막 납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불을 움켜잡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다들 막 그 분양받아가지고 나도 할래. 그래서 같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분양받아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 처음 했던 그 장로님은 초반에 불을 남겼는데 따라했던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쪽박 찼습니다. 투자금 회수 못하고 사업 접었습니다. 장사는 누가 이것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따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로 그걸 보았습니다. 따라한다고 해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탕후루 잘 된다 그러면 온 데다 탕후루 뭐 잘 된다 그러면 온 데다 근데 얼마 있다가 금방 접고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는 남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그것 가지고 해갈 거라는 거죠. 길가에 수많은 붕어빵들이 장사들이 겨울철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틀 안에서 굽혀져 나오는 붕어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나만의 고유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고유한 소스를 담아가지고 나만의 붕어빵을 구워 팔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잘한다고 와 몰려가고 저기에 잘한다고 또다시 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유한 우리 자신으로 가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07년 5월 12일 워싱턴 DC에서 흑인들의 하버드대라고 하는 하워드대에서 이름도 비슷하죠. 그곳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에서 또 앞으로 살면서 상을 받는 학생이 많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주는 상입니다. 자신에게 존경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본래 자신을 팔아 넘겨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오. 밖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내 남편에게 존경받는 아내,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최후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달려온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존경하는 고유한 자신의 길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먼 훗날 주님 앞에 우리 설 때에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 있을 겁니다. 꿈꾸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모습처럼 서면서 우리 스스로가 참 대견했다. 그 아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통곡하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들을 넘어서서 참 잘했다, 애썼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토닥토닥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까지 우리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우리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원칙과 신념을 갖고 믿음의 길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밀치락 덜치락 요란한 이 세계와 기독교 신앙이 결코 호의적이어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길 가는 헌신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시간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기대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에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명령하신 말씀을 잘 감당했던 우리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보상받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봄이 오지 못하도록 악을 쓰는 이 땅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봄이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2025년 사순절에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